오늘 아침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11월 10일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김 장로님께서 이제 사진들을 정리하시면서 이제 무엇을 뽑아야 될 것인가 슬라이드 수여해야 되니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놀라운 사진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는데 초창기 때 새미듬 장로교회 초창기 때 제가 익숙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경천 목사님이란 분이 이 새미듬 장로교회, 이 믿음 장로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경천 목사님은 저랑 특별한 또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PCA 한인 서북노회의 목사님이셨고 그곳에서 놀라운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신데 2년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 엄청난 능력의 종으로서 부흥 강사로서 수임받았던 그런 종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보길 원한다고 하셔서 한번 오라고 하셔서, 근데 제가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고 그분이 계신 곳은 오레곤이어서 비행기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마음 가운데 빨리 가야 된다는 마음을 받아서 비행기표를 바로 끊어가지고 며칠이 안 돼서 바로 그분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벌써 병세가 악화돼서 89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벌써 정신이 없으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그런 말씀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뭔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잘 들어봤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을 놓치지 않고 이 생명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젊은 종에게 이 노종이 해주시는 말씀이 그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한 행동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도 그래서 그 말씀만 계속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이분은 일평생 예수님께 주시는 이 새 생명 붙잡고 사신 분이구나. 이거 결코 놓지 않고 정신이 없어서 정말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 그것을 붙잡고 사셨구나. 놀라운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일생 동안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사랑하시고 사셨던 분이구나. 그분이 이제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분이 받으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에게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며칠 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가기 직전에 정신이 하나 없을 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없을 때 전혀 목사님 같지 않은 언행을 하시더라. 어떤 분은 욕하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 뇌의 기능이 이제 정지가 되고 정신이 하나 없을 때 그때 남는 게 뭘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가 진정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삭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중국 선교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열심히 중국 선교하시고 또 탈북자 선교하시고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고문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똑똑한 분일 수 없는데 하나를 보면 다 기억하는 분이었는데 이 전기 고문을 하도 받아가지고 뇌가 다 찢어버린 거예요. 뇌세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아서 나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무엇이 나에게 남아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나 하는 걸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이것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도 이제 살면서 내 마지막은 어떨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이 다 아사질 때, 나의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예수님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 때에, 나의 총명과 지혜를 다 걷어가실 때에,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기억 아무것도 못할 때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닐까? 내 삶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의 못되고 나의 연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걷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시는 것은 나의 이 못되고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걷어가시고 이걸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보호자 앞에 나갔을 때 나의 가진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나의 남은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존 번연이 썼습니다. 그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은 이 크리스찬 기독도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잖아요.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장면이 쉬워야 하는데, 그 강은 너무나 깊고 물살이 가파라서 어떻게 건너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강이었던 것입니다. 그 강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앞두고 있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강을 우리는 언젠가는 건너야 해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강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 35절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 가운데 가나안 땅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을 볼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다들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가 못 됐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만 남아야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 주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는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죄악됨과 더러움과 이 육신과 이 자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의 못난 부분이 다 깎아져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온전히 우리를 맡겨서 예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복음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됐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번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나같이 이 더러운 삶을 고쳐주시고자 구원하시고자 다뤄주시고자 단련시켜 주시고자 열심히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 내 안에서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밖에 없도록 나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단 강물 건너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발도 안 닿고 너무 파도가 센 그 요단강 여러분 어떻게 건너시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게 하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도 보내주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로는 가족들로 남편으로 아내로 보내주시고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 이런 분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분들 보면은 아이고 이 인생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우리 안에 시작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런 분의 삶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도 변화시켜 주셔서 요단강 건너가게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 같은 자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내 성깔은 아무도 못 건드려. 나도 내 자신이 싫어 죽겠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내 속에 있는 내 이 더러운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 알면 나 정말 다 싫어할 텐데.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결코 내가 놓지 않으리라. 결코 내가 너를 변화시키리라. 내가 너를 손 붙잡고 요단강 건너가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제가 이 새미듬 장로교회에 이제 온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보고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목회를 하여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구나. 그 길로 인도해 드리는 요단강 건너도록 그 길로 인도해 드려서 결국은 무사히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그거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 나이와 상관없어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는 이 모든 영적 공격을 다 뚫어나고 마지막 순간에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앞에 딱 나갈 수 있도록 그것 준비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혼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하신 그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켜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가 만나고 싶으시다니까. 그 영혼들이 지옥에 빠지지 않고 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목숨 걸어서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제 남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중매쟁이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이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이제 그리스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중매쟁이로서 사역을 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여러분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얘네들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잘 요단강 건너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숨 걸고 여러분들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앞에 딱 데려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저 그거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으니 여러분 속에 남은 것은 그리스도만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끌어 드릴 줄로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을 때에도 다른 건 아무것도 다 기억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조차도 그 속에서 하나 남은 거 그 하나는 그리스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품에 안기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저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여러분들 앞에 함께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도 그게 꿈이에요. 앞으로 세상이 환란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올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순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그 상황 가운데 나도 고문을 당할 수 있고 나도 정신이 없어질 수 있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섭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거 단 한 가지, 예수님은 남을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남은 것도 아니고 어제 휴스턴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회 갔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못 하시면서 글자로 쓰셨대요. 뭐라고 쓰셔가지고 의미 있는 건 줄 알고 SPRI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스피릿 이걸 얘기하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SPRITE였다고. 그래서 스프라이트였다고. 목마르다고 스프라이트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강하게 정말 요구하는 것이 육체의 욕망일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에 예수님만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이 싸움을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는 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그 삶으로 나아가서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만 내 안에 남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사역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새미듬 장로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그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내 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살아있는 생명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서북로에 가서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면서 나왔는데 한결같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너무 훤해졌다고, 왜 이렇게 잘생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다르지? 우리 안에 예수님 사시면 더 잘생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시면 얼굴이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금도 아름다우시고 지금도 잘생기셨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때 얼굴이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시 쳐다보게 될 거예요. 너무 이뻐서, 아니 너무 빛나서 정말 이게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만 남을 거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놀란 역사만 일어나게 될 거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거는 그냥 말로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 저 멀리는 고리 아닙니다. 날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놀란 역사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장면을 저는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처럼 저는 섬기고 나아갈 때 그 순간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영혼, 이제 완전히 너무 보고 싶으셔가지고 손꼽으시면서 기다렸던 그 영혼이 요단강을 다 건너서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튜브 타면 둥둥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만 남아있어야지 둥둥 뜨게 되는데, 그래서 건너서 하나님 품 안에 다 오는 그 장면을 저는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그렇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서 안으시는 그 장면을 저는 상상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이거 왜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의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하는 수고인데, 힘드니까. 여러분들 만약 고슴도치를 껴안아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슴도치는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가까이 오는 걸 다 찌를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은 다 고슴도치 같아가지고 얼마나 뾰족뾰족한지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 폭 찔러버리고 그런 모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영혼들을 사랑해 주려니까 사도 바울은 해산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정말 피를 흘리는 거예요. 팔보둥치는 그 고슴도치를 꽉 껴안고 절대로 안 내보내주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해산한숙을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피 많이 흘리는 과정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고슴도치인 저를 안아주셨듯이 저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아드릴 겁니다.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저한테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안을 거니까. 소용없어요.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이 영혼들 내가 어떻게 나 아프다고 내려놓겠습니까? 절대 안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고슴도치끼리 좀 부딪혀서 안아주십시다. 아픈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안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고슴도치를 누가 안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도 고슴도치고 저 사람도 고슴도치라서 둘이 서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딱 부딪혀가지고 아픈데 그래도 서로 안아주고 끝까지 피를 흘려주고 예수님 답을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다 서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서 새메든 장로교회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맺습니다. 아까 이경천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그런 분 본 적 없어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만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우리 새메든 장로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져서 이 휴스턴 지역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이 교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온 세상 가운데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살아신 그 영혼들을 정말 품으며 사랑하며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놀란 하나님 나라의 부흥 역사가 이 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놀란 역사 가운데 나아가서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메든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